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종종 인생의 걸림돌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지난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가 죽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또 리더가 되어지는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수십 년간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기기만 했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는 상상돼 보지 못했을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고되고 또 그 고뇌가 가득하겠습니까? 그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늘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더더욱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그 힘든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 고뇌와 또 그 외로움, 그 아픔들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목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모세 뒤를 잇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진격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때가 좋지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당시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로 요단물이 항상 언덕에 차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기였습니다. 이때는요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은 그런 시기였어요. 물이 정말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자료에 의하면 요단강은 폭이 1.6km에 달했고요. 수심이 6에서 7m 정도 이르는 그런 큰 강을 이르는 때였습니다.
수십 년간 광야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갑자기 배를 만들거나 하는 그러한 대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난감한 처지였어요. 가나안 진격의 총사령관이 된 이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좌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 그에게는 걸림돌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자니 요단강을 건널 능력이 없고, 또 우회하자니 이 많은 백성과 이동하기에는 너무나도 막막한 여정이 될 것 같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어떻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부담감과 또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걸림돌을 만나서 좌절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또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그날 일어날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위대한 존재로 보여지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모세를 사랑하고 존경했을 이 여호수아이지만 이제 그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자리를 맡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요, 전임자였던 이 모세와 비교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능력의 종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요,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요,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일을 감당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봐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모세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힘들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런 능력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데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아무것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이일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스스로도 비교가 되면서 한없이 작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내면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 백성들이 똑똑히 알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또 영적으로나 또한 내면적으로 흔들리려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오히려 기적적인 반전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기라고 하는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과제를 예비하신 거예요. 지금 잔뜩 부담감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결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의 존재는 더욱 큰 부담을 주는 걸림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걸림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이 있고 또 막막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으면 물이 멈춰서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는 그대로, 그 들은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따르게 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요단강의 북쪽과 남쪽은 고도가요 약 20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류와 하류가 200m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은요 굉장히 급류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급류와 함께 소용돌이도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보면서 위압감을 이 백성들은 느꼈을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나. 백성들 중에는 이런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가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반감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 물을 밟게 되자 물이 멈추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 북쪽 아담 성읍 쪽에서 물이 쌓여서 더 내려오지 않고 요단강 남쪽 사해를 향하는 물이 마르게 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 홍해를 건넜던 기적이 40년 후에 동일하게 그 요단강에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은 똑똑히 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진짜로 주셨구나, 예비하셨고 또 이제 차지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림돌은 이제 디딤돌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걸었던 홍해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요단강에서 동일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2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었던 그 홍해의 사건을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그 홍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정말 그럴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정말로 보게 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도 그 기적을 전해주면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며 여호수아는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온갖 부담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모세와 비교하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탐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갈 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게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눈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모든 걸림돌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그 모든 이 걸림돌들은 디딤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있을